이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밖에 볼 줄 모른다. 분별이 안 되고. 그래서 영에 속한 것은 육의 사람이 분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오로지 영으로만 분별 가능하다. 그럼 그 영이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지식을 온전히 이해하는 수준에 도달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영적인 그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불길 자체가 요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불길을 살려서 점점 크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적 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감당 못할 정도로 확 쏟아 부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정이 확 사그러듭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리나 이런 부분들은 신학적인 이런 특히 조직 신학 같은 부분들은 냉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속에 뜨거운 게 있었는데 그걸 확 갖다 부어버리면 이게 나쁜 게 아닌데 그게 가지고 있는 자체적 속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불길이 훅 하고 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래서 스스로에게 대한 세심한 파악과 이 지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영적인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더 가까이 해가지고 영적인 불길을 내 안에서 키워야 돼요. 내가 배우는 게 많은 만큼 이걸 키워야 됩니다. 이걸 키워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소화가 돼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이 크게 일어나요. 신학을 배울 때에 그 신학생들이 감격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들어가서 이런 체계를 모르고 있다가 이런 불길 속에 조그맣게 이렇게 타고 있다가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영적인 지식 속에서 불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우니까 거기에 땔감들이 들어가니까 불이 확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게을리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하고 레포트에 쫓기고 강의에 쫓기고 이 배우는 거에 쫓기기 시작하고 활짝이 쫓기기 시작하면 뭐가 돼버리냐면 이제 불길이 확 사그러져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사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 속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밀고 들어가야 돼요. 기도는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담아내려고 하면 그러니까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무릎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냥 어설프게 주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침노해야 돼요. 밀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힘을 써서 열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생각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커나가는 게 너무 어렵고 커나가려면 배우는 것도 많아야 되는데 나중엔 정말 삼손과 같은 힘으로 천국 문을 밀어 제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그렇다고 어렵다고 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다 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못 되면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다시 불길이 되살아납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불길을 정말로 이제 어느 단계에 확 이제 남들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확 커지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경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필수적인 믿음의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지식을 신학적 내용을 다 알아야 됩니까? 목사님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다 알아야 되겠네요. 물론 다 알면 좋은데 그건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신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그네의 신학, 지상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상의 신학. 그러니까 신학도 어떤 신학이 있냐면 또 천상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천상의 신학은 뭘까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천상의 신학인 거고 이 땅에서 제한된 환경과 지성과 이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뭐겠어요? 지상의 신학이요 나그네의 신학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래서 나그네의 신학은 한계가 있다 없다? 당연히 한계가 있죠.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완전히 100%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했죠. 나중에 우리는 그분과 어떻게 될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볼 것이니. 이게 천상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믿음에 도달을 하려면 필수적인
지식의 요소들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필수적인 지식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제가 굳이 뽑으라고 한다면 이걸 뽑겠어요. 방금 우리가 외웠던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구조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외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파트로 되어 있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 내용을 하나씩 그냥 곱씹어서 한번 보세요. 아, 뭘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게 핵심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걸 신조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입술에다 외워 들리게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지식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이름 써붙였다면 여기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보편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론 할 때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자, 구원받는 보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의 문구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대로 다 가감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러 뭐가 나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반드시 믿어야 할 요소이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하론다. 심판은 최후의 심판. 세상이 들으면 최후의 심판만큼 우스갯소리 같은 게 없는 거야. 나중에 너희가 믿는 분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온대.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다 생각해요. 친구한테 복음 전하는데 그럼 그게 뭘 전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와.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 미쳤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뭐 구름 타고 누가 이런 얘기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로 믿는다라는 거죠. 이런데 타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 핵심 믿음의 요소다라는 거죠. 다시 여기서 폭을 더 좁힌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적 성품,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다라는 얘기. 좀 더 나가면 여기에 이미 많은 것을 내포하고 이제 전제를 깔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부분이에요. 살아있는 어떤 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그게 뭐가 다릅니까? 왜냐하면 세상에는 신의 종류와 사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범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범신론. 범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주 자체가 뭐다? 그냥 신이에요. 우주 이꼴 신이에요. 자연 만물이 곧 뭐예요? 그냥 신이에요. 이 범신론을 따라가는 게 뭐냐면 이쪽에 힌두교 같은 뉴에이지 같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범신론이거든요. 이 범신론은 그냥 자연 이꼴 신이에요. 그러면 신은 의지가 있을까 없을까? 우주가 의지가 있어요? 신은 그냥 물질 자체 이 모든 게 그냥 뭐예요? 그냥 신이에요. 그럼 좀 더 나가 볼까요? 그럼 나도 우주의 한 존재예요? 존재가 아니에요? 소속된 자는 그럼 나 뭐예요? 신이에요. 이걸 아는 게 불교적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여러 가지 그런 우리는 비인격적 신 모델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인격적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존재는요? 완벽하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완벽하기 때문에 전능이고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그분은 정결함에 있어서 끝판왕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결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부분. 인간의 상태는 그에 반해서 어떠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너무나 귀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우리는 어떻게 됐다?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 타락해서 무너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반반씩 가지시고 이러면 큰일 난다.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가지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100% 100%.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래서 그런 분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는 있겠죠. 이만희 있잖아요. 이만희. 여기 듣는 신천지분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유일한 구원자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다? 두 가지 있잖아요. 두 가지. 그렇죠. 적극적 순종하고 수동적 순종. 여기에 다 포함 들어가는 거라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테니까 아 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자, 수동적 순종은 뭐였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수동적 순종. 적극적 순종은 뭐다? 율법을 다 준행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적 의를 다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 이 두 가지 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루셨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말 그대로 죽었다 안 죽었다? 정말로 죽었다. 이슬람은 안 죽었다고 믿어요. 이슬람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자기들 안으로 포섭을 했어요. 이미 들어와 있는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건 뭐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는 누가 죽은 거냐? 가룟 유다가 죽었다. 이슬람의 설은 그겁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다. 가룟 유다가 죽은 거고 예수가 죽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예수의 무엇도 당연히 부정이 되겠습니까? 부활도 부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로 어떻게 하셨다? 문자 그대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도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순절날 강림하신 그 성령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뜻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썰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교회 갔는데 목사님 제가 신박하게 정말 듣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은 오순절 강림의 역사로 그럴듯하네 이러면서 못 배 이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듣는 순간 이단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사역,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다. 그 다음 또 밑에 중요한 게 뭐다? 이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얘기는 믿음이 우리의 원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메커니즘을 어떻게 생각하기가 되게 쉽냐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이라는 꼴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고 기독교인들은 구원이라는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율법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자, 구원의 주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사실. 나죠. 근데 그 주체의 방법만 바꾼 게 만약에 믿어서 들어가는 거라고 된다면 여전히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아니에요. 아니라고.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 얻는단 말을 굉장히 착각하는 건 뭐냐 하면 내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도 뭐가 되냐면 공로요 행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과 틀에다가 율법 빼고 믿음 넣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이에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어디 딴 데 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요 어디고 이란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저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라고. 예수님이 무엇과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내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누가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해버린 것이냐면 적극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인간에 부여된 모든 율법적 의무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해버렸냐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냥 등에 탄 거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원인, 다시 얘기하면 원인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율법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원인이 뭐냐면 내 믿음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얻는 궁극적 원인은 예수님의 행하심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니까요?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자, 내가 구원을 얻는 궁극적 원인은 내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믿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는 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 모르겠거든. 그냥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믿음조차도 뭐가 돼버리냐면 공로, 율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그 믿음의 본질의 내용에서 우리가 이탈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필수적 지식은 요렇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딱 관련돼 있어요. 첫 번째 누구? 하나님이고, 특히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누구?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행하심에 우리가 접붙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 그렇죠, 믿음. 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예수님의 적극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이제 이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려면, 이게 연합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걸 연합시켜 놓은 거란 말. 아시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의 내용 속에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겠죠. 이 위에다가 이제 뭐가 얹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얹어져야 된다. 성경도 기본적으로 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은 누구인가? 대안은 세상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무엇인가라고 묻지 않고 대안은 누구인가라고 묻는단 말이죠. 이게 진리가 아까 우리 얘기했던 어떤 명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다라는 거야. 살아있는 하나의 인격, 이런 존재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대안은 누구인가? 그럼 대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믿음.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안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 그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방법은 믿음이다. 이거. 알겠지요? 자, 이게 가장 믿음의 무슨 내용이다? 기초적인,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믿음의 우리가 내용이다. 라는 얘기예요. 물론 저기서 확장하면 어디까지 가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한 단계 확장하면 사도신경. 조금 더 확장하면 교리반. 뭐 조금 더 확장하면 이제 막 갖가지 것들, 성경적인 모든 66권들을 쓸어 담기 시작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얘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특히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똑바로 알고 있는가. 저걸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제일 위에 거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신론. 두 번째 거는 인간론. 세 번째는 기독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뭘 얘기하는 거야? 믿음. 구원론 중에서 특히 이신칭의 부분. 믿음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칭의를 할 텐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칭의는 매우 어렵다. 지금도 어려웠는데, 근데 칭의보다 더 어려운 건 성화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적인 역량이 다 필요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힘이 들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이신칭의라는 것을 배우려고 한다면 이신칭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이신칭의라는 교리 자체가 사회와 역사와 기독교 안에서 새롭게 부각되어서, 그러니까 원래 없던 게 아닙니다. 원래 없던 걸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건데 그게 감추어져 있다가 사장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되살아난 거죠. 자, 이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초대교회 때는 다 뭘로 다 인식을 하고 있었냐 하면 무엇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이나 사도들도 다 알고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미 이신칭의가 있었는데 중세 천년의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신앙이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전체적으로 중세 교회가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교권화되고 정치와 결탁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과 계시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과 계시에서 왜 이탈을 하게 되었냐면 말씀을 이제 번역을 하지 않고 직접 사람들의 손에 들리지 않고 읽지 못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어디에서부터 멀어지게 됐냐면 말씀 자체에서 멀어지게 됐어요. 사제조차도. 그러니까 중세교회 1000년 동안 그들이 읽었던 성경은 언어가 뭐였어요?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라틴어가 무슨 말일까요?
어느 나라 말일까요? 로마 말입니다. 로마 말. 로마 말을 라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성경의 말씀이 무슨 말로 기록이 되었죠? 자,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됐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이스라엘 말로 기록이 되었고 다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다 확장돼서 열어버렸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쓰여지면 외국인들이 못 알아들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그때 당시에 월드와이드한 언어로 공용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월드와이드한 언어가 뭐다? 헬라어, 그리스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성경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적혀졌고 그래서 모든 인종과 사람들의 차별을 다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시대가 변해가지고는 세계 공용어가 뭘로 변했냐면 로마 말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뭘로 번역을 했을까요?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제롬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해서 라틴말로 번역한 성경이 벌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불가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성경을 중세 1000년 동안 써버린 거야. 근데 1000년의 시대 동안에 로마는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말이 사당이 되고 일상에서는 안 쓰고 학문의 영역에서만 쓰고 평상시에는 무슨 말을 쓸까요?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서울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독일어 이런 거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 독일어로는 성경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경의 계시에 근접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본질에서 성경적 신앙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신앙에서 이탈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성경적 신앙에서 이탈하면 신앙은 다 가는 길이 뻔합니다. 다 뻔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 다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복주의로 변하는 거고 주술적으로 변하고 신비주의적으로 변하고 율법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교권적으로 다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1000년 동안 지배를 했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행위 구원. 그 다음에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잘 따라오면 복 받는다가 되고 어디에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말아라. 철저히 어디에 의지해라. 교회. 좀 크게 말하면 교회고 작게 말하면 사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철저히 의존해야 돼. 절대로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라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를 위한 도구로 전락을 해버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렸다. 자, 이 사태가 거의 중세 1000년을 지배를 하다가 1500년대에 들어서서 비로소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이제 일종의 이제 마중물, 도화선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죠. 1517년 10월. 그때 이제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원래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 그 수도회의 수사였습니다. 원래 그 전에 직업은 뭐였냐면 법학생이었고 법을 공부하던 학생이었고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그 비 오는 날에 천둥이 펑펑 치는 날에 들판을 거닐다가 뭐가 냐면 이제 벼락이 막 내리친 거예요. 벼락이 내리쳐 너무 무서워 하나님한테 하나님도 아니야. 성 안나에게 정말 중세적이지. 그래가지고 성 안나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벼락 맞지 않고 여기서 구원함을 입으면 제가 수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았을까요? 안 살아남았을까요? 살아남았지. 그래가지고 뭐가 돼버렸냐면 이제 스스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딜 들어가 봤냐면 머리 빡빡 깎고는 이제 거기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 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 루터가 뭐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력했냐 하면 이 정결함, 거룩에 대한 열망이 강력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수사가 되었는데도 자기는 세상의 정욕 욕심이 안 꺼지는 거예요. 첫날 만날 죄 짓고 있고 더러운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온갖 더러운 짓거리들 내 머릿속에서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고해성사거든. 그래서 가가지고 고해를 했네? 고해를 했는데 또 돌이키면 어떻게 해야 돼? 양심적인 수도사라면. 자기가 정결하고 싶어서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고해성사 신부가 다 받아주다가 지겨워가지고 그래 뭐 어떻게 하라 보냈는데 돌아가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돌아가는데 고해성사 저 신부 저 나쁜 다시 돌아와. 또 막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결해서 철저하게 하려고 했었거든. 근데 정결이 돼, 안 돼? 미치고 환장해야겠는 거예요. 루터가 이제 기회를 맞이한 게 뭐냐면, 너무 괴로워하니까 자기 이제 선배가 있습니다. 그 수도 원장, 이름이 지금 슈타우트인가? 하여튼 그분인데, 그분이 기회를 줬어. 뭐라고 얘기해? 네가 로마에 가라. 로마에 갈 기회를 줬어요. 왜 로마에 가면 그게 기회냐면, 로마에 가면 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카톨릭은 성유물을 숭배하면 자기의 죄가 씻겨나가는 그 연옥에서의 기간을 줄여낼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모든 유적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그 성유물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참배를 하면 내 죄가 막 다 씻겨질 거라. 그래 루터는 무슨 생각이야? 이때가 내 죄를 다 씻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로마를 가는 걸 너무 신나했어. 가가지고 드디어 갔어. 그래갖고 모두 뭐냐면 세례 요한의 유골, 두개골 그 앞에도 가가지고 오늘 이걸 보면 설명한 거 옆에서 오늘 이걸 보면 50년이 깎아내는 거야. 50년이 깎아내는 거야. 빨리 자, 다음 차례 이러더니 50년 팍팍 그러고 막 이렇게 보고 또 어디 또 가가지고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그 뭐야 예수님 옆구리 찔렀던 창이 있거든요. 가톨릭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거 한번 보면 또 한 1000년 내려가는 거야. 우와 이러고 또 내 죄악이 또 1000년 내려. 최강이 뭐냐? 산타 스칼라라 그래가지고 산타가 거룩하다는 뜻이고 스칼라 계단 뭐냐면 거룩한 계단.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그 관정에서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 피를 거기다 확 다 쏟았잖아요. 그걸 그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로마에 첫 공인을 했고 그 엄마가 되게 유명한 엄마거든.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 그 엄마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감히 거기를 어떻게 내가 발로 디디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관정의 뜰에 있던 그 대리석 조각을 다 떠가지고 로마로 가져온 거야. 그걸 가져와가지고 다 뭘로 만들었냐면 계단을 만들었어. 이렇게 촥촥촥촥 깔아 계단을 만들어. 거기 그걸 이제 산타 스칼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채찍 맞았던 그 관정 밑에 대리석 바닥을 뜯어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지 이제.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루터가 속된 말로 정확하게 그 심정을 표현하는 요즘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지? 이게 진짜 신앙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뭘 팔고 있냐면 면죄부를 팔고 있는 거야. 돈을 땡거랑 하는 순간 너의 영혼이 연옥에서 해방돼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다. 이게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이게 예수가 전한 기독교인가? 그러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깊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뭐가 신앙 생기는 그랬잖아요. 깊이 묵상하다 뭘 만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이제 그의 가슴 속에 빡 하고 들어와 가지고는 갈라디아서 파고 로마서를 다 들고 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성경을 다 들고 파 가지고는 뭐가 다시 본질을 깨우치게 만들었냐면 이신칭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이게 도달을 해가지고 자기는 깨달은 말을 그대로 어떻게 해서 전했을 뿐이야.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 혁명이 일어나게 돼버린 거죠.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 적이 없다. 나는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했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바 계시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고 가르쳤을 뿐인데 이것이 세상을 바꾸었다. 멋있잖아. 세상이 사람이 이 정도인데. 그래서 딱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왔냐면 이 칭의 교리가 다시 부활하게 돼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똑바로 알려면 우리의 카운터 파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이신칭의의 가장 카운터 파트는 누가 되냐면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도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목사님 요즘 가톨릭은 그 2000년 전 가톨릭하고는 1000년, 1500년 전 가톨릭하고는 달라요. 아니에요. 지금도 면죄부 판다. 지금도 면죄부 팝니다. 가톨릭은 지금도 면죄부를 판다 안 판다? 팔아요. 자주 안 팔아요. 한 50년, 100년에 한 번씩. 바울서거 2000년 기념 이럴 때 팔아. 평화방송에 나와요. 신부가 아주 진지한 자세로 설득을 해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얼마를 기다리셔야 될지 모릅니다. 사시라고. 여러분 이거 사시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연옥에 있다가 그 불 속에서 고통당하다 지금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안 사냐. 부모님 살아계실 때 100만 원, 200년 써서. 신부가 정말 이 말로 설득을 합니다. 바울서거 2000년 기념 살까요? 안 살까요? 여러분이 만약 가톨릭 신자라면 사지. 우리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지옥은 아닌데 연옥불에 그렇게 불타고 있다면 바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데 지금도 팝니다. 가톨릭 교리서에는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자는 파문을 당할진저.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트렌트 공의의 문헌집이 그대로 적혀 있고 가톨릭 공식 교리서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는 어디에 간다고?
공교회에서 파문해서 쫓아내버려요. 쉽게 말하면 너 그 신앙 가지면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톨릭의 신학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가톨릭은 가장 궁극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 칭의를 뭐와 착각을 하냐 하면 성화와 착각을 해요. 이걸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데서부터 모든 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요. 뭐와 뭘 구분을 못하고 있다. 칭의와 성화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똑바른 신앙이 되려면 뭐와 뭐를 구분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반대로 알겠죠. 뭐와 뭐를 구분해야 돼요. 칭의와 성화를 똑바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에서는 칭의와 성화를 합해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의화라고 불러요. 옳을 의자, 의롭게 된다. 라고 해서 의화라는 그 칭호를 씁니다. 저거는 개신교 쪽에서는 단 한 군데도 쓰지가 않죠. 저는 제가 이쪽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요. 칭의, 성화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의화에 도달을 해야 돼요. 저 의화가 언제 시작되느냐? 제가 편의상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저기를 뭐라고 붙였냐면 칭의의 시작이라고 붙였지만 가톨릭적으로 얘기하자면 의화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의롭게 되는 데의 첫 번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냐면 뭐부터 시작한다? 세례. 세례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조금 더 하드하게 얘기를 해서 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가톨릭에서는 세례 주는 쪽이 중요하지 받는 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네가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는 쪽이 참된 교회 공교회 쪽에서 주는 거면 그 세례는 참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레머니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레머니가 더 중요해요. 형식이 더 중요해요. 뭐 많이 닮았죠? 뭐가 닮았어요? 구약이 물론 구약도 제사의 시간 하나의 본질은 그게 아니지만 그 형식 자체에 얽매여 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런 말을 해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문자 그대로 가톨릭에서 쓰는 단어 그대로 주입이 됩니다. 뭐가 주입이 되냐면 교회로부터 받은 바 의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의, 공로 이것이 누구에게로 주입이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쪽으로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일단 세례를 한번 받으면 어디는 절대로 안 가냐면 지옥은 안 가요. 지옥은 안 가고 어디에 갈 확률은 높겠어요? 연옥. 그러니까 천국까지는 스트레이트로 못 가고 중간에 단련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훈련소 같은 데를 거쳐야 돼. 유격 훈련을 시게 받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저쪽으로 천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최소한 어디는 안 간다. 지옥으로는 안 가요. 세례를 받으면 지옥으로는 안 가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믿지 않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자꾸. 신부님 와가지고 세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임종하기 직전에 이렇게 성사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해달라? 임종시에 와가지고 뭘 해달라? 세례식을 해달라.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 이해가 안 돼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걸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지만 그러나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천국 가고 의식을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지 세례를 물을 뿌렸냐 안 뿌렸냐라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세례를 받으면 가톨릭은 일단 받았다 하면 지옥은 면제가 됐어요. 그러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주입이 돼서 들어오고 나면 이것은 뭐를 생산하게 되어 있냐면 열매를 생산하게 되어 있다. 가 되어서 이 사람은 뭘 만들어내야 될까요? 선행이라는 걸 해야 돼요. 선행이라는 걸 해야 돼서 이 선행이 쌓여나가서 나의 의가 일정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넘어서야 돼. 넘어서야 어디를 갈 수 있냐면 의롭다 함을 받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 이렇게 지칭되는 것, 의롭다 결정 내려지는 건 언제인 거예요? 세상 전체로 본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인 거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죽을 때인 거지.
죽을 때 하나님이 야, 네 이때까지 쌓은 공로를 보니까 너는 따봉 이래가지고 그는 어떻게 따봉 연식이 갑자기 네. 따봉이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너는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좀 모자란데 이러면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연옥으로 가가지고 좀 불에 조금 약간 달궈지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돌리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선행만 하겠어요? 아니죠. 잘못될 게 많잖아요. 그러면 가톨릭에는 죄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대죄와 소죄.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다. 그럼 작은 죄는 어떤 죄냐? 구원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죄. 일종의 사소한 죄 같은 그런 죄가 있고, 대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받은 구원을 어떻게 될 수 있는, 잃어버리 취소될 수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를지 모르니까. 그럼 그 대죄에는 도대체 목록에 뭐가 있습니까? 7개가 있다는 거예요. 7개의 목록이 옆에 이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교만. 교만이 뭐라고요? 자신을 과도하게 높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마음, 정확하게 정의를 잘 내린 겁니다. 저거 제 범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 취소. 자, 두 번째, 질투.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질투의 마음의 본질이 뭔지 압니까? 왜 질투하는 걸까요? 질투의 마음의 본질은 이거. 여러분 누군가 질투 나시죠? 아예 또 왜 아닌 척해요. 질투를 해보잖아요. 그럼 왜 질투가 날까요? 나도 질투는 뭐냐면 근원적인 깔려있는 마음, 사랑받고 싶다예요. 사랑받고 싶다인데 그러면 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저 사랑이 사실은 누구한테 왔어야 되는 거라는 거야. 나한테 왔어야 되는데 저 녀석이 받고 있다. 짜증난다 이거예요. 이게 결국 질투의 모든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질투는 어떤 사람이 질투를 많이 느끼겠어요?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분노.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증오. 운전. 오늘도 돌아가면서 상향당 막 빡! 이러고 이제 돌아가면 오늘 뭐 겨울반인가 뭐고 구원이 그냥 다 취소돼 푸는 거야 이제. 바로 지옥행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 다음 뭐예요? 4번 나태, 게으름이라는 얘기죠. 영적, 육체적으로 게으르고 무기력한 상태. 저거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하나님 일에 힘쓰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부지런한 이런 상태. 5번 뭐예요? 탐욕, 재물이나 권력을 과도하게 갈망하는 마음. 뭐 예외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자, 그 다음 6번 미쳐버리겠네. 식탐. 뭐라고요? 필요 이상으로 먹고 마시는. 오늘 겨울이면 다 했는데 돌아가는 길에 빡! 하고 돌아가가지고 육두문제 다 쏟아내고는 집에 가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는 라면 팍 끓이고 지옥 확정이에요. 마지막 음욕, 절제되지 않은 성적 욕망,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야. 자, 우리는 구원을 12번도 더, 12번이 어디야? 수천 번도 더 잃어버렸지. 그럼 여기 방법이, 그럼 이러면 뭐 이거 안 짓는 사람이 없죠, 솔직하게. 가톨릭 사람들은 뭐 저녁에 야식 안 먹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저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죄를 저질렀을 때 구원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고해성사인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고해성사가 중요해요. 고해성사로 돌아가야 돼. 고해성사를 자꾸 해서 다시 리프레시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고해성사 해보신 분? 해봤군요. 꽤 있으시네. 두 분도 있고. 또 더 있어요? 괜찮아요. 고해성사 한 게 뭐 흠도 아닌데. 저쪽에도 있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하진. 뒤에서 막 제가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래가지고 그걸 하면 뭐가 되냐면 대제가 다시 갱신돼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가톨릭의 방식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의화, 그 최종적 칭의. 여기 보면 제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갖고 왔죠. 1856항. 읽어볼까요? 대제는 시작. 생명의 원리인 사랑을 해치는 것인 만큼 하느님 자비의 주도적 관여와 인간 마음의 회개가 필요하다. 이 회개는 보통 고해성사로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의 회개는 누구한테 회개하는 거다? 그래서 신부, 고해성사 신부님에게 하는 회개가 돼요. 왜 그러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회개를 하면 되는데 왜 고해성사라는 단계를 거치게 만들어놨을까요? 누구를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사제 의존, 교회 의존.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철저하게 사제주의이기 때문에 1대1로 하나님과 나와 다이렉트로 만나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딱 보면 무슨 메커니즘과 똑같냐면 구약 때 제사장과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을 거쳐야 하나님께 갔죠. 근데 이 도식을 깨버리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필요 없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별시켜서 중간에 휘장을 찢어버렸다면 휘장을 찢어 이게 무슨 말? 아래에서 밑으로 찢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누구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지성소로 다 들어올 수 있다. 옛날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 피를 의지하여 싹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다 만나줄게 이건데 이걸 가톨릭은 다시 옛날로 복귀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사이에 누가 쏙 들어가가지고 사제가 들어가서 그러면 사제라는 존재는 누구부터냐면 교황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단 신부까지 그룹을 사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철저히 하이라키 그 위계 질서를 딱 만들어 놓고 이 속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요 단계를 깔때기 같이 거치지 않으면 누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 또 다이렉트로 못 가요. 천상으로 올라가도 이 천상계로 이제 이 영적 뚫어도 또 누구 거쳐야 되냐면 성 안나, 성 조셉, 성 마리아 거쳐가지고 예수님 거쳐갖고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 이신칭이가 들었단 말이죠. 이신칭이. 자,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심오하지만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느껴지죠?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 피조세계 자체가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여러분, 파리 알죠? 파리 알잖아요. 웽. 나 프랑스 파리 말고. 자, 웽 하고 날아가는 거. 파리는 날개가 달렸고, 다리 달려가지고 겉으로 보면 그냥 심플이야. 심플 그 자체예요. 근데 파리를 연구하면 디테일이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지 않을까요? 살아있어요. 그 전자현미경으로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보고 들어가도, 그렇게 들어가도 또 뭐 털이 있고 또 신기하거든요. 그 또 들어가면 세포 단위로 들어가고 또 세포는 끝날 것 같은데 또 세포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뭐가 있냐면 막 온갖 미토콘드리아 뭐도 있고 무슨 화학 공간 다 있고 또 그건 또 들어가면 또 분자 구조 있고 또 들어가면 또 무슨 구조가 또 들어가면 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겉으로 보면 심플 단순한데 파고 들어가면 아주 디테일하고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라는 체계 자체도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주냐면 심플한 형태로 주는 거야. 근데 얘들은 어떻다? 왜 복잡할까요? 누가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만들었거든. 인간이 만든 거 있잖아요. 인간이 만든 걸 전자현미경으로 보잖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추합니다. 다음에 사진 하여튼 보세요. 전자현미경 같은 거 드르르 가서 보면 더 추해요. 자동차를 여러분 보세요. 그냥 겉으로는 멀끔해 보이겠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떨까요? 나중에 페인트 도장면 보면 막 전자현미경으로 봤어. 그럼 어떻게 보일까? 막 우둘투둘하고 막 아무 질서도 없이 그렇게 보일 것 아닙니까?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것들은 그런 형태를 떼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허점들이 드러나고 뭔가 이게 뒤틀려 있고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칭의는 뭐냐? 칭의라는 것의 간편한 정의를 보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하여 죄인의 모든 율법적 요구가 충족되었음을 선하신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 되게 복잡하죠. 자, 그러면 처음에 뭐냐 하면,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죄인이단 말이에요. 죄인에 대해 뭐가 필요하다? 모든 율법적 요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적 요구라는 게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원래 뭐를 다 지켜야 된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게 정답입니다. 원래는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돼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면 안 따먹어야 돼요. 그게 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못하니까 그걸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하여 그 요구가 어떻게 됐다? 충족되었다. 우리가 해야 될 걸 누가 했다? 예수님이 해서 이게 다 완성되었다라는 거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너 다 했네?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롭구나? 도장 쾅쾅쾅 찍어주는 걸 재판적 행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생, 자, 밑에 두 번째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리베리 임포턴트한 내용. 두 번째가, 자, 베리베리 임포턴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생이나 회심이나 성화는 우리 안에 자체가 갱신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칭의라는 게 뭐냐면 의롭다고 칭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의롭다고 불러준다 이 말이거든요. 의롭다고 불러준다라고 얘기할 때 네가 의롭다는 얘기예요? 의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너를 예쁘다고 불러주겠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게 칭찬이에요? 그 우리 깨어있으면 우리 여성동지들 그죠?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예쁘다고 불러줄게 라고 하면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그죠? 밥이 없어져야 돼요. 이제 그럼 감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롭다 칭해준다는 얘기는 실존 자체가 정말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칭의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나서 너 의롭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기 전에 너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의롭게 되기 전에 우리를 의롭. 그렇게 되면 그게 뭐냐? 은혜인 거지. 그러면 그 근거는 뭐냐? 내가 의롭지도 않은데 왜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느냐?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간단하게 얘기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법정적 칭의라고 부른다. 법정적인 게 뭐냐면 법정에서 재판 때려주듯이 나를 뭐라고 불러줬다? 의롭다라고 도장 찍어준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정말로 의롭지 않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의롭다 쳐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가요? 칭의는 의롭다 하지 않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끝나버리면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로 어떻게 어떤 존재로 만들고 싶을까요? 그렇죠. 이런 존재로. 그래서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 예를 들면 집을 지었어. 껍데기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뭘 하기로 하냐면 속도 채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껍데기가 먼저 팡 하고 지어진 거는 칭의. 속을 채우는 과정은 성화. 그래서 나중에 천국 이르면 정말로 속이 찬 집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채워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칭의는 뭐냐면 뭐를 제거하는 것이다? 죄 책임이 뭘까요? 죄의 책임. 죄의 책임.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으면 사망이라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너 나쁜 놈이야 라는 책임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다는 거예요? 면제, 제거 이렇게 면제가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죄 책이 없어져요?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당해야 할 죄의 책임을 누가 다 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괜찮아 읽어요. 저 이상한 말 아니에요. 자 읽었자. 뭐 갑자기 UFO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 저건 외계인이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계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밖에서 일어났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세계 밖에서. 그러니까 나를 도장 꽝 찍어준 거는 내 내부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고 바깥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의롭다고 도장 찍어줬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외계에서 일어나는 신적 재판이지만 성화는 뭐예요? 인간 내부. 아까 집은 바깥에서 뚝딱뚝딱 짓지만 속을 채우는 거는 안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안에서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는 성화, 인간 내부. 자, 바깥에서 한 건 뭐다? 신적 재판. 여기에. 칭의는 몇 번 일어난다? 단 한 번. 칭의를 거듭해서 반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거듭할 필요도 없고 딱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딱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쪽 뭐예요? 세상에서는 완성되지 않는 어떤 과정이다. 계속해서 성화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진화하는 과정. 칭의는 누구의 사역이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의 공로를 통하여 성부가 야, 너 의롭네 도장 꽝 찍어주는 거고 성화는 누가 하시는 것이다? 성령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위에 특징 및 성격을 잘 보면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은혜성. 자, 칭의는 철저히 뭐다라는 거예요? 은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확정하신 거예요. 아직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성수민이라는 존재가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 안 가겠다고 도망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때려도 말을 안 듣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다고 얘기를 했냐 하면 너 의로워 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다 뭐예요? 은혜죠. 은혜.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온 거냐면 오직 은혜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법정성이라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 건 있다 없다? 아예 없어요. 단 하나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 보고 우리를 어떻게 한 거냐면 도장을
꽝꽝꽝 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법장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 당연히니까 법정에서 뭘 했다? 선언했다 이 말이죠. 선언성. 제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법 제정적, 이것도 법적이다 이 말인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 제정적 성격이다. 요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각 완전 최종성이라는 거예요. 칭의는 짧은 순간에 딱 한 번 일어나면 그게 그냥 최종적으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성화처럼 이렇게 긴 시간을 요구하지 않아요. 누가 다 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 선포를 해버린 거기 때문에, 선포적 역사이기 때문에 딱 한 번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은 반복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다? 이단이에요. 그런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끝까지 의롭다는 걸 데리고 가지, 너 다시 반복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다시 반복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다시 반복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히브리서에 불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못 박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이런 행위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 행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의롭다함을 받으면 여기서 더 나아가자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한 번이라는 얘기는 칭의가 중간에 취소된다는 얘기예요? 취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취소되지 않아요. 가톨릭은 취소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취소 안 된다 그랬죠? 된다 했죠? 오늘 돌아가다가 빵 누르고 욕하고 라면 팍 먹고 치킨 한 마리 빵 먹고 에이 몰라 꺽 하면서 자버리면 벌써 대제 3개 범하는 거죠. 분노, 그 다음에 식탐, 또 뭐예요? 에라 몰라 나태함, 저기 알아서 해뿌리소 교만 이래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너 지옥 이래가 갚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취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교리가 온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들인 복음주의적 계통의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나 구세군이나 이런 쪽 라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쪽 알미니안 쪽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또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 쪽에다가 이제 많이 이렇게 추를 옮겨놨냐 하면 사람 쪽에다 옮겨놨어요. 사람 쪽에 옮겨놔서 칭의의 근거를 전적으로 예수님께 두지 않아요. 어디에다 또 둘까요? 나의 믿음에다가 둬요. 무게추를. 전적으로 예수님이 한 건 아니다. 우리도 조금은 있다. 그 조금이 뭐냐? 믿었다 이거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추를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럼 내가 하루에 12번도 믿음이 이러거든. 자,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믿음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쪽 계열에서는.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구원의 확신을 그토록 강조했다는 거. 한 번 얻은 칭의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중간에 예수님 믿다가 배신하는 사람은 뭐예요? 결론적인 답은 뭐냐면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 잘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변질이 돼가지고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거든. 너희들도 다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해서 안 떠난다면 12명이. 나머지 싹 다 떠났거든요. 싹 떠났는데 예수님 그 오병이어 기적 이루고 난 다음에 안 떠났단 말이에요. 12명이 딱 남아있고 베드로 중심으로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뒤에 말을 딱 덧붙이는 데 뭐냐면 그래 옳다 너희들 잘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가 가짜라는 거를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다는 처음엔 진짜였는데 뒤에 가서 가짜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예요? 가짜예요. 처음부터 가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약간 이게 하다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중간에 가다가 이탈한 존재는 사실 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럴 수는 또 있어요. 자, 중간에 처음에 믿었어. 가다가 이탈했어.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 그래서 예수님 길을 걸어가지고 꼴이 냈어. 그러면 처음부터 진짜죠.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탕자? 뭐 탕자도 그럴 수 있겠지만 탕자는 처음부터 내가 봤을 때는 좀 애가 좀 싹싹 놀았을 것 같긴 한데 베드로는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난 예수님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이랬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돌아다가 사랑하라? 예 사랑하라. 예 사랑하라. 네 해가지고 도와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끝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는 뭐가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끝이 좋아야 돼. 내가 백날 첫날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가가지고 예수님 없대요. 이러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 반대로 생각하면 흉악한 죄인이 괴수중에 그렇게 살았다 해도 마지막에 주님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 수 있나요? 하고 엎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끝이 중요해요. 끝이. 정말로 끝이 중요해요. 첫 끝발은 자 그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끝이 정말로 베리 베리 임포턴트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끝이.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이 초점을 어디 맞춰야 되냐면 내가 끝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똑바로 가야 된다. 내가 지금 진짜 잘못 살아도 그렇다 또 잔머리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전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끝으로 방향을 틀어야 그나마 끝으로 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저번 주 설교 뭐였어요? 종말론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담임 목사님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뭐였어요? 파루시아. 할렐루야. 파루시아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말을 얘기. 그러니까 어디에 시선이 꽂혀야 돼요? 종말에 시선이 꽂혀야 오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해 달려가노라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끝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요 말을 좀 가슴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화가 나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이 친구들이 다 믿어가지고 훌륭한 신앙인들이 됐단 말이에요. 너무나 착한 신앙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데 여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너 바울이 와가지고 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가르쳐줬지? 예, 그랬는데요. 예수님만 믿으면 맨날 그랬지? 맞는데요. 그거 아니다. 이거 참. 바울은 촌놈이거든. 바울은 12사도에는 못 들어갔던 사람이.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일단 예수 믿는 끼는 믿어야 돼. 예, 맞지요. 그 다음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 지키면서 막 절기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바울의 소문이 들리니까 바울이 짜증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제일 바울이 짜증을 많이 내는 서신서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약간 제가 봤을 땐 육두문자만 안 썼지 그냥 욕부터 시작해 욕으로 끝나요. 누가 너희들이 이런 복을 내가 아니라 천사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도 천사가 저주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았느냐 행위로 받았느냐 이렇게 묻거든. 성령을 받을 때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잖아. 그럼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성령이 일을 쳐줬는데 너희가 지금 와가지고 왜 엉뚱한 짓을 하느냐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어떻게 마쳐야 돼요?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거고 그 다음 차선책은 육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거고 최악은 육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최악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 손가락을 치워야 돼. 나를 향해서. 제 안에 이런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 목사님이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하나님이 마치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목회를 하다 보면 유혹과 위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 누구 목사 예를 들면 성 목사 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거야? 그런 얘기를 딱 하나님이 얘기하더라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청중으로 앉아 있었는데 너무 저한테 충격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네. 나도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마칠 수 있겠구나. 육체로 마칠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거의 들어갈 뻔했는데 천국 입구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밴을 당하는 거야. 이거 웃음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이 출입구에서 차단당해버리면 이게 말로 최악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어떻게 맞춰야 된다? 성령으로 맞춰야 돼. 끝까지 달려야 돼. 끝까지. 칭의의 요소는 뭐가 있냐면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칭의는 우리의 뭐만 제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 안에 죄를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자, 그래프로 따지면 제가 지금 그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냥 옆에 이렇게 수직선 이렇게 있는 거 알죠?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그럼 칭의는
자, 죄를 저질렀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예요, 제로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에 있겠죠. 자, 마이너스, 여러분 쪽이면 어디 쪽이 마이너스지? 이쪽이 마이너스인가? 이쪽인가? 자, 저기가 제로로 쳐요. 자, 그럼 내가 마이너스 쪽에 있다가 하나님이 칭의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어디로 왔다 생각할까?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서 제로로 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의가 아니라 뭐냐면 그냥 죄가 없다인 거지. 자, 그러면 의는 뭐냐면 적극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된 것? 플러스로 간 상태를 칭의라고 얘기하는,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칭의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저 죄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게 뭐? 거룩한 존재. 자,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에서는 이 개념이 나와요. 자, 마이너스에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한 것이라고 불러요. 제로에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결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정결한 것보다 더 이쪽에 플러스에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것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것은 지극히 거룩하여. 지극히 거룩하여. 어떤 효과까지 있냐면, 자, 마이너스에 있는 게,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만나면, 자,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잖아요. 정결한 것이 만나면, 죄 없는 것이 만나면, 죄 없는 쪽이 뭐가 돼버립니까? 부정해지거든요. 자, 예를 들면 나 지금 아무 부정도 없는데 시체를 만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뭐가 돼요? 부정을 타잖아요. 그래서 시체도 안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부정한 데 접촉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너무나 거룩하여 접촉이 되면 부정한 쪽이 도리어 거룩해지는 게 있어. 구약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번제단 뿔. 번제단은 모든 제물을 태우면 거기에 피를 다 번제단 네 귀퉁이에 뿔에다 바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번제단 뿔에 가가지고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번제단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을 끌어내서 못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죠? 솔로몬 때 그 요압이 범죄하니까 어디 가서 딱 잡아요. 갑자기 성전으로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번제단 뿔을 붙잡고는 나 죽여봐라 이러거든. 그래서 솔로몬이 끌어내 죽여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걸 뭐 우리하고는 피 상관없다면 죽이라 이래 본단 말이야. 그러고 근데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지극히 거룩한 것의 공통점. 닿으면 다 거룩으로 변해버리는. 다 뭐냐면 속죄와 관련된 것들. 나중에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나 이런 거 다 살펴보세요. 닿으면 거룩해져 버리는 것들은 다 공통점이 뭐다? 속죄와 관련된 거. 그럼 다 예를 들면 그 속죄와 관련된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면 어떻게 했냐면 나병 걸린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나병 걸린 사람이 일반 사람하고 접촉하면 누가 부정해져요? 그렇죠. 일반 사람이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병을 낫게 할 때 그냥 말로만 안 하고 일부러 어떻게 해버리냐면 가가지고 손을 몸에다 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해져야 되는데 이쪽이 도리어 어떻게 돼버려? 나음을 입어버린다는 거지. 그럼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로 그 속죄의 근원자, 진짜 그 실제가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혈루증 걸린 여자,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만지면 저 사람이 도리어 나 부정 때문에 부정해져야 되는데 이 혈루증 걸린 여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분은 만지면 도리어 내가 어떻게 되겠다? 정결케 되겠다고 믿었다는 거지. 이 엄청난 믿음인 거야. 잡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나아버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단순히 병 낫는 믿음이 아니라 정결과 거룩의 관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마이너스에 있는 위치에 있는 걸 하나님은 제로에 데려다 놓는 게 목적이 아니시라 어디로 데려오는 게 목적이었다. 플러스로 데려다 놓는데 그 플러스가 칭의로 되는 거예요. 그 가톨릭은 어디서 착각하냐면 여기에서 제로로 가는 건 세례로 된다. 그러나 플러스로 되는 건 뭘로 된다? 열심히 행위 성화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칭의로 한 방에 어디로 가는 거라고? 여기로 오는 거라고. 은혜로 우린 여기까지 온 거예요.